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그런 어떤 큰 봉우리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을 이름을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변형되셨으니까 변형산이 맞을 텐데 변화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위치를 어떤 산인가 이제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볼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변형되셔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형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메타포르시스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메타포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그 메타몰포시스죠.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가 이 영어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 헬라어의 전치사죠. 뭐뭐를 넘어서 뭐뭐에 관해서 또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전치사죠. 그러니까 몰포시스라고 하는 것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를 넘어서는 아니면은 나중의 형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모습보다 더 어떤 우월한 모습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메타몰포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이게 이제 그 과학, 생물학 이런 데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변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태. 이제 아이 변태야. 그 변태 말고 이제 그 모습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게 이제 그러니까 그 곤충 같은 것들이 대부분 변태를 하죠. 뭐냐면은 이제 나비 같은 것들, 나비가 이제 그 보면은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되죠? 번데기 같은 데 있잖아요. 번데기 같은 데. 근데 번데기 같은 데 굉장히 오래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화려한 날개를 가진 그런 나비로 사는 것은 며칠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안 되고 번데기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 필드 트립 이제 소풍이죠. 소풍을 갔는데 요만한 이렇게 뭐 케첩 그 용기 같은 데다가 뭘 이렇게 하나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나비 번데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가 이렇게 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 거야, 죽은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꽂이 어디다 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푸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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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게 나비가 그걸 이제 번데기를 깨고서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나비가 거기서 이제 푸드덕 푸드덕 거리는 거, 좁은 데서 푸드덕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비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활짝 펴고 이게 날아가라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죽은 게 아니었네. 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고 그러지 않았는데 번데기가 이제 이렇게 되었죠. 그걸 뭐라 그러냐? 변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ransfigu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변형이죠. 변형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본질적인 변화죠.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 변화, transform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이 예수님의 본질이 바뀌신 것은 아니겠죠. 물론 본질이 바뀌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이 땅 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일이 그냥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런 상황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그 천국에는 사건만 있지 시간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와 응답이 한 사건이니까 우리의 그 시간 개념 없이,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이 응답인 거죠. 응답이 먼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한 사건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시간 개념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보면 그냥 어떤 사건으로 이해해야지 뭐 3년 반, 뭐 7년, 뭐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뭐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시간을 또 초월하는 세상은 아니니까,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그 사이를 잘 이제 조정을 하면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변형되신 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땅에서 지금 함께 하실 때의 그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언제 모습이에요? 재림하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항상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형되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변형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변화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변형의 모습은 변화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차원의 변화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의 이 변형은 결국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 그 변화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예수님도 계시고 그 이제 재림 후 상황인 거예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 이제 좋았어요. 모세가 이 대가들 아니에요? 구약의 대가들, 선지자의 대가. 모세 그러면 뭐 정말 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리더. 그 모세, 율법, 모세. 뭐 아브라함까지 한 분 더 나왔으면 완전히 뭐 어벤져스였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막을 3개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네. 참 소박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심은 없어요. 자기를 위한 장막은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는 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가 계속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동참하고 있죠. 우리 이명봉 총장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복음서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증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제 원어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래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 달 수 있는 사람 없죠. 토 달지 말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혹은 변형산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기억에 크게 남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그 복음의 일을 할 때 박해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모습,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 변형되신 그 모습, 그것이 계속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 기대가 그들의 어떤 경험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봤죠. 우리도 본 것이고 우리도 들었어요.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보고 우리도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험, 우리도 이 경험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면서 견뎌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정말 더 어떤 기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최상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또 고난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고를 하실 때마다 또 이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닥쳤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변형된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오늘 우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변화된 정말 그 모습 우리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